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336면을 보시면 됩니다. 336면. 네,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옴으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쳐갔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바빴던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세워 나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힘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살아나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죠? 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며 15년 전에 여기서 살았던 그 집, 네,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멋진 집은 아닌데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공간을 주시고 모든 장비가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자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고 열매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김덕신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살았던 이 여인은 아들이 병을 얻게 되자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교회를 다녀오는데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닌 것을 못마땅했던 남편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네. 교회 입구에서 칼을 들고 기다렸던 그분이 그리고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그 가정에 가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남편이 칼을 들고 있던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아내의 손을 보고는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도 성경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어요. 예. 그처럼 모진 핍박을 받았던 이 김덕신의 사정을 듣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네 여인들이 모임을 갖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기도하는 여인들 앞에서 김덕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지 4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생각은 절대 오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핍박과 고난의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핍박과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죠. 반복. 자,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열심히 밥을 먹고 네, 열심히 먹는 거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먹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또 뭘 하죠?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아요. 계속 어디 있어요? 주로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살이 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녀를 봤더니 갑자기 몇 달 전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살이 쪘다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반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의 힘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감사라는 이런 단어도 우리가 표현을 해봤는데 무엇이나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색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 일은 손에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특히 남 앞에 서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남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여기 설교하는 거 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매주마다. 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예. 뭐 강의하는 거 이거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악기를 다루고 뭐 그 춤이나 뭐 노래 이 모든 것은요 얼마나 자주 많이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어보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하는 자 그리고 즐기는 자 하다 보니까 장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날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니 나는 잊어먹었는데 반복된 훈련을 하는 것은 몸은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계속 뭘 집어넣으면 기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복하면요 기억이 돼요. 내 몸에 기억이 돼요. 마음은요, 자연의 이 머리는 뇌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자, 노력은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땀은 나를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반복은요 나를 기억해요. 정성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반복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복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반복할 때 성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 번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몇 번? 4번의 싸움을 하죠. 이 4번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임나에서, 반복적으로 라기스에서, 반복적으로 에글론에서, 반복적으로 헤브론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반복? 예. 그런데 전쟁 물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훈련 잘된 병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전쟁하셨어요.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행동하셨고 일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동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을 볼까요? 본문에 30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대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활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신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왜 자꾸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입이 될까? 이 외국에 사셨던 분들이 왜 한국에 들어올까?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에는 어때요? 의술도 좋고 뭐 그렇죠. 제 아는 그 분이 부모님이 그 코로나 19 사태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돼서 20일 동안 병원에 계셨대요. 치료비가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치료비. 돈 천만 원 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 돈 천만 원도 되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100만 원도 되게 크지 않아요? 그때 그 9천만 원이 나왔대. 9천만 원에 20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가 잘 돼 있어요? 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 안 내도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퇴원한 거예요. 왜 자꾸 유입이 될까? 외국에 사신 분들이 왜 자꾸 한국에 들어올까요? 병원이 많아서, 의사가 많아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 그분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의사시니까. 근데 사람은요 두렵대요. 두려워서 한국에 온대요. 두려워서. 와,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요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부모님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어떤 나라예요?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요?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 다 두렵다. 저 언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종교예요. 제대로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이처럼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어땠어요? 한마디로 두려웠을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패배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하나 이스라엘은 이길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가나안은 이길 확률이 희박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 저를 따라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누가 내 뒤에 있는가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0절 우리가 다시 보았더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보니까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 달라지죠. 사람이라면 4번씩이나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매번 사랑한 뒤에 감정이 상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매번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매번 무조건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자식들이나 성도들이나 매번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기도해도 끝이 없을까?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도,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과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커녕 용서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주간 용서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가 믿음을 키우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장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것은요, 언젠가 다 떠나요. 오직 한 가지만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남아요. 할렐루야. 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저를 따르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눈물. 예, 제가 오늘 이쪽으로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이 살았던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성도들과 나눴던 은혜. 예. 간혹가다 요즘 보면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15년 전에 함께 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잘 계시냐고. 이건 참 좋아요. 찾아갈 수 없는데 마치 그때 주셨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했던 추억들, 함께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 모습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눈물 안 흘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많이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답니다. 그 좋은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신뢰의 눈물, 두 번째 연민의 눈물, 세 번째 회개의 눈물. 이 신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신뢰.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누군가 잡아주는 그 격려의 손. 작은 정성 때문에 감동하여서 흘리는 눈물. 이게 바로 신뢰의 눈물이에요. 연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처지에 공감하여 주는 마음. 저는 공감도 이렇게 개척하셔갖고. 지금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나빠요. 이렇게 아무 중간에 와서 밥을 같이 한번 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와서 그럼 2분 왔나요? 더 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가족을 위하는 마음, 사랑의 감격에 빠져 흘리는 눈물이 바로 연민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자신이 어떻게 돼요? 정화돼요.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고 영혼이 맑아지고, 이것이 좋은 눈물이에요. 참다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자, 더 나아가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볼까요? 네, 시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슴 깊이 메어 있는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좋은 곳 많고 좋은 음식 많고 맛있는 음식 많아도 사람들은 뭐예요? 다 힘들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농가에 불이 났어요. 잠자던 식구들이 겨우 그 불길을 피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벽 쪽에 붙어있는 닭장의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잡힌 후에 가보니까 그 어미 닭이 까맣게 탔어. 죽은 거예요. 까맣게 탄 채 쭈그리고 앉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타 죽은 닭을 치우자 그 날개 밑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어요.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 대한 그 사랑은 부모가 공통으로 갖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일면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참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니 앞으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상에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 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복음 안에 세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리아띠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정말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힘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웠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찾아내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들,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투영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안의 세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우심에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주신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을 위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리아띠 모든 하나님 분들, 섬기는 분들, 또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 우리가 이 수련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치에서 주시는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믿음의 릴레이를 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